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이거는요, 기독교에 있어서 3대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늘 저희들이 이 원력, 종교력에 대해서 늘 저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 있어서 특별히 레위기 23장은 절기가 그냥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소개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절기예요. 우리나라의 설날, 추석은 우리 고유의 민족 내려오는 절기, 그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레위기 23장의 절기는 모에드라는 히브리를 쓰는데요.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요,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때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7 여호와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오늘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면 절기인 7월 1일의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에 대속절, 대속제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있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는 유대에 있어서의 절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지금 유대교는 반쪽짜리 구약의 복음만을 받아들이고 있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절기입니다. 겨울에 있죠. 그리고 봄의 절기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이게 크게 기독교에 있어서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2개의 절기가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인데, 오늘날 교회의 탄생, 교회의 생일,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성령 강림, 구약의 개념으로는 칠칠절, 신약으로 우리 함께 아까 읽어보셨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의 역사. 그래서 구약의 칠칠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같이 함께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므로 그때 성령 강림이 왔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자,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하는 역사. 그래서 오순절에 오늘날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생일도 1년마다 찾아오면서 귀하게 지키는데, 교회의 탄생, 교회의 생일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해마다 특별히 교회의 종교력에 대해서는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오늘 5월 19일을 가정의 달 주간에 있는 오늘 성령 강림주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목사님이 계속 준비해온 말씀대로 드리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 아파하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해마다 원력을 배부하면 그 원력에 절기가 나와요. 특별히 우리 절기는요, 마땅히 지켜야 돼요. 성탄절 안 지키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절 안 지키는 분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절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런 분이?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지금 성령 강림 주일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7 절기라는 모에드는요, 하나님이 정한 절기는 하나의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시간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에 오헬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오헬 모에드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회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 이게 바로 회막, 지금에 있어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7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더 그러냐면, 그때는 지금의 예수님이 이 땅에 2024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그 절기들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유월절,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아닙니까? 유월절을 통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희생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리고 무교절 1월 15일, 1월 14일이 6월절, 1월 15일이 무교절. 무교절은 없을 누룩 교자에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일주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 무교절은 모든 죄를 상징한 누룩을 다 땅 밑에다가 다 장사 지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무덤 속에 가신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1월 16일 초실절, 이게 바로 뭡니까? 처음 초열매시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게 요일로 보자면 6월절이 금요일이고 무교절이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죠.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안식 후 다음 날 초실절 1월 16일,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이 초실절을 예수님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해서, 자, 신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그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계셨고 또 10일 동안 합심하여 있었으니 총 며칠이에요? 50일이잖아요. 신약의 개념으로도 50일, 이것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다섯 오, 열흘 순자. 오가 열흘이 5번이 있다. 그래서 오순절. 구약에는 77절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게 샤부옷이라고 합니다. 샤부옷. 샤부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기 week, 7 week. 7일을 7주 계수하면 며칠이죠? 77에 49. 그래서 77절이에요. 그 다음 날을 지켰어요. 49일 다음에 며칠이죠? 50일. 오순절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구약의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었어요. 말씀을 받는 날.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했는데 백성들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 읽다 그냥 지나쳐버린 일이 많았는데,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정확했는데, 완전했는데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3천여 명 가량이 죽습니다. 불과 연기 가운데 임하는 그 시내산의 하나님의 역사가 77절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받는 날인데,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사도행전 2장은 1장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10일 동안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을 받는 날이 77절 오순절인데, 신약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온 모여있는 각 사람에 임하게 되는데, 구약에는 불과 연기 가운데 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읽어보셨지만 무엇처럼 임하셨습니까? 각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이.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몇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이 죽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에요. 구약의 토라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출애굽기 32장 26절에 3,000명이 죽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해 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지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득 넘쳐서 지금 철철 넘쳐 흐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에 취해서 살든지 성령으로 취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니 불의 역사가 임하더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주로 보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결론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네 가지, 개그 콘테스트에서 네 가지란 말을 하는데요. 주로 저는 3대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흥 집회 때 우리 김문우 목사님께서 복 있는 자의 4가지. 좀 발음을 세게 하면 그러게 되죠. 네 가지에 대해서. 자, 오늘 함께 먼저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일까요? 조금 이따 뒤에 살펴보겠지만 5절에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약속 에판겔리아, 즉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보혜사를 보내주겠대.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약속하셨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요한복음 14장 그 뒷구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 선포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26절에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표노마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뭔지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가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 25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멘. 15는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예요. 기다리는 자. 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 시므온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것을 저는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추를 보면 그냥 먹음직스럽다. 동그랗고 붉고 그냥 먹으면 되지. 그 대추 한 알 속에 또 대추가 있다라는 것. 어떻게 해서 저 대추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 시인은 놀라운 식구를 표현합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 한 알이 연그러지기 위하여, 붉게 물들어지기 위하여 그 대추는요, 그 한 해에 천둥과 벼락과 태풍을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그랗게 되기 위해서도 그런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를 통하여 다윗이 시편 40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려요. 신앙의 문을 다 봐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세에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마 약속했는데 언제 주셨어요? 25년이 지난 100세 때 믿음의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요셉 몇 년의 세월이 기다렸습니까? 자그마치 13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다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가슴에서 넣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거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아멘.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 위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아멘.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아멘.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포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에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 마음이 같이 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르지만 그 구절을 다시 봐보세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데 누가 기록됩니까? 여자들과 특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기록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기독교와 천주교와 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군대에서 저는 공익요원을 했기 때문에 또 6주 훈련을 받았어요. 6주 훈련을 31산에서 받는데 그때 3대 종교만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그리고 불교, 또 하나가 천주교입니다. 이 세 종교만 인정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 원불교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카네이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물론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나름 존경받아야 마땅하지만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마리아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함께 120문도와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사실, 이 정도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와 천주교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전혀 다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단입니다. 믿었는데 끝이 달라요.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자 끝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 안성홍 증인의 일명 세계 복음 선교협의회라고 하는 장길자 안상홍 사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래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7, 8순교를 통해서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 속량,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 외에는요 어느 누구가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구원자래요. 자기가 자칭 보혜사 성령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안상홍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언급하자면 천주교도 죄송하지만 구원이 없어요. 왜 마리아를 숭배합니까? 왜 마리아를 예배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때 우리 CTS, 구TV, CBS 방송 이런 방송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방송은 4개 내지는 5개 채널이 있어요. 불교는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인가 2개인가. 천주교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천주교 방송을 봤어요. 아침 일찍인데 우리는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리아는 결코 구원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게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지나가지만 그 본문을 다시 봐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그 뒤에 2장 46절 47절에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하나됨의 역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역사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영 가족들이 성령님을 사모합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능력,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가 많이 나눠졌어요. 크게 4개 파로 나눠졌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많은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도 그 분쟁으로 인하여서 바울사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에베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길 소망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돼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해도 교회가 분쟁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아픔이에요. 가까운 광주의 모 교회, 광주의 중앙에 있는 센트럴 교회, 무슨 교회인지 알겠죠? 그 교회가 분쟁으로 인하여서 2가지 나눠졌어요. 수년 동안 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성도님이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농촌교회고 보잘것없는 오래된 건물일지라도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품는 게 이게 성령의 충만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2장 2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래요. 한 마음을 품는 게 바로 뭡니까?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합니다. 가정이 나로오리에요. 때때로 사노라면 다툼이 많잖아요.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늘
분쟁,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혈기, 우리의 생각도 나면 당연히 먼저 다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고 통성기도 하고 싸우자. 다툼이 될까요? 다투기 전에 우리가 너무 급해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할 때는 잘하다가 요즘 새벽에 대범, 담대, 강큰 남자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3일 전인가요?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담대, 큰 대자, 쓸개 담자, 담대해야 돼.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요즘에 강큰 남자 시리즈 한때 유행했잖아요. 강큰 남자는 사실 좀 무능하고, 남성들이 요즘에 왜 대접받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안타깝지만,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나지만 30대 남자가, 강큰 남자 30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무엇하러 가느냐 물어보는 남자가 강큰 남자예요. 40대 어디 갔다 왔느냐 물어보는 남자 강큰 남자예요. 자기 아내에게. 50대 나도 함께 같이 가자고 하는 남자 강큰 남자예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안 웃으신 것 같은데, 지금의 남자들 현 주소가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거의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여성들에게 맞춰야 되는, 그래서 일명 비꼬는 비아냥식으로 간이 부은 강큰 남자 세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대범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로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선포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뭡니까? 하나 돼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나눠지니까 어때요? 염려하고 근심하게 돼요. 마음이 나뉘다. 이게 메림나오라는 헬라 원문인데요. 이게 염려하다라는 원문이에요. 염려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로 갖기만 하면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세 번째 선포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려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섬세한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래서 누가복음도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복음이라 할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지만 기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선포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늘 기도에 힘썼던 모습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심지어 베드로가 저 사마리아 호녀라가 되어버린,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는 그 마을을 전도하러 갈 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그들이 기도했노라고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성령 받기를 이렇게 그들이 사모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뺄 수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박수 치면서 합니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을 지리라.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아멘.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아멘.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신유의 불. 불이야
주신 신우의 모두 치료받을지어다. 우리야 신우의 볼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아멘.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우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고 모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이제 오늘 비로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긴 말씀이지만 1절만 생략하고, 자, 오순절 성령 강림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다시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불이라고 등장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수여받으러 갈 때 그때도 불과 연기 가운데 임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기에도 불의 혀같이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됐는데 바로 모두가 다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함을 입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 위해 오늘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전혀 같이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한 마음이 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불의 역사예요. 불은 모든 것의 에너지의 근원 아닙니까?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아멘. 성령에 이끌리시며 미발로 수동태를 에게토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바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한 역사가 작아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은 성령님에 대한 기록이 5번 나와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4번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성령에 대한 역사가 몇 번 나오느냐? 자그마치 12번이 기록됩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41번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듯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선포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서두에 말씀한 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9절 선포하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선포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모함으로 성령 받으라 찬송 우리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박수 치면서 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옆에 사람과 성령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아. 아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아멘. 평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이 졌네 나는 평안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평안이 졌네 나는 평안이.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아멘.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아멘.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 모든 연가족들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